우리 12월 달 오늘까지 이제 셋째 주가 되어지는데요. 세 번째 성탄의 메시지를 증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오늘은 동방박사. 이들 모두는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성탄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들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갔지만 그 중에 구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2025년 성탄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추리를, 요즘에는 우리 아파트들도 다 성탄절 추리를 하잖아요. 화려하게 하잖아요.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화려한데 왜 우리가 그 추리를 하는지 의미를 몰라요. 그냥 연말이니까 다른 아파트들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달아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거룩한 분이 태어나신 날인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휩쓸려 가면서 그냥 성탄절이구나, 좋은 날이구나, 노는 날이구나가 아니라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2025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헤롯 왕 때 우리 역사의 기록 속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달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르게 되어져요. 왜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렀느냐면 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나시는 예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나시는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저 동방, 지금으로 보면 이란에서 그들이 지금 나귀를 탔을까요? 아마 낙타를 탔겠죠. 우리 사파나 이런 걸 보면 낙타가 많이 나오죠. 사막을 지나가야 되니까 낙타를 타고 동방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이란 땅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몰랐는데 어떻게 미리 이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수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수개월 전에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뭔가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그 예사롭지 않은, 그들은 박사이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별을 연구하는데 그들은 별을 보면서 어떻게 별과 예수님을 연관 지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별을 보면서 저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사실까지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살았지요. 포로기를 살았을 때 그들이 동방으로 많이 잡혀갔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포로기를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 돌아온 것은 아니지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선 땅에 살다가 중국 땅으로 가신 우리 조선족들이 있고 더 멀리 러시아로 간 고려인들이 있어요. 다 우리들의
동족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일제시대를 지나서 조선 땅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머물러 살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 땅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 동포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유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머물다가 그 땅 속에서 지혜롭게 이제 박사, 별을 연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별만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조상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성경들을 그는 알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별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후손들이 많이 별처럼 많을 것을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 별 중에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민수기 24장 17절이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분명히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별 가운데 한 별이 나타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구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 또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항상 하늘의 별을 보는데 특별한 별이, 평소에 있었던 별이 아닌 특별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특별한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은 멈추어져 있는 별이 아니라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말씀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고 이것은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 땅에 구원자가 나겠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진리에 예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말씀을 통해서 대번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무딘 사람은 아무리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어도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현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이 들려주셨나요? 아니면 나 홀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내 열심으로 해야지만 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육신도 다 감각이 있어요. 때리면 아파요.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왜요? 우리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짝 말씀하셔도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알게 되어져요.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단지 별만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상고하였고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맞구나.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도 지났고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지금 세상은 많이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틀려졌어요. 저는 강단에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는 그냥 우연히 지나갔던 하나의 질병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시대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부모가 자녀를 서로 고소해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지금 마지막 시대구나. 그러면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구나. 그럼 나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잠자고 있는 내 가족도 깨어서 함께 구원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서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내 가족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면 우리 가족은 누가 구원하지요? 무뎌서 몰라요. 아무리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극동방송에서, 아무리 자연환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무디면 몰라요. 깨어있는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돼요. 일어나야지. 대지진이 일어날 때 보면요, 동물들이 더 예민해요. 그래서 오히려 동물들이 막 짖어가지고 주인을 깨워가지고 바깥으로, 얘가 왜 자꾸 이래? 나갔는데 막 집이 팍 무너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민하기 때문에 반응한 거죠. 만약에 조금만 늦었어도 죽음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예민한 동물이 자기를 이끌어서 마찬가지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이제 움직여요.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그들은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깨달은 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때 아멘 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분명히 각자 다 있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나요? 아니면 은혜로 끝내셨나요? 우린 때로는 은혜는 받았지만 순종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순종해서 이루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 감동을 주셨지만 그것을 해야지 하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만큼 순종하셨는지, 바로 이들은 주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보았을 때 이것이 메시아다라고 느꼈을 때 그들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사실 이 거리는 멀고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고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낙타를 타고 수개월 동안 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죠. 이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미리 가본 길도 아니에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별은 밤에만 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낮에는 자야 돼. 사막에서도 잘 수 있어. 그리고 밤에 또 그 별을 찾아야 돼요. 어느 날 비가 오면 그냥 또 그 밤엔 며칠씩 비가 온다라면,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장마기가 그런 것이 있다라면 그들은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서 예약도 없이 그냥 한없이 기다렸다가 또 밤에 별이 뜨면 별 따라 가는 거예요. 별이 멈추면 멈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또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이기고 가는 것이 목회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그 신앙의 삶도 고난이 있지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를 왔다가도 돌아서 갈까요? 교회 다니니까 더 어려움이 더 많더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헌금도 해야 되지요.
예배도 드려야 되지요. 또 교회 속에서 나와 틀린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되어지지요. 또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도 있지요. 거기다가 영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도록 공격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나 못하겠어라고 두 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결코 화려한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이 길은 절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요. 그리고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는 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는 길은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막이지만 분명히 사막은 살 수 없는 길인데 그들이 살았단 말이죠. 사막은 위험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막의 위험 때문에 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죽은 거는 그들이 불신앙으로 죽었지,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거나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사막에서 떼약볕으로 죽거나 사막에서 얼어 죽은 사실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질병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 죽지 않아요. 그거로 망하지 않아요.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피할 길을 주시고요.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또다시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듯이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란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듯이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오늘도 또다시 우리에게는 말씀을 의지하고 또다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그곳,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길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별만 봤어요. 7절에도 별이 나타날 때, 9절에도 동방에서 보던 별, 10절에도 저희가 별을 보고,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보셨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함께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죠? 좋습니다.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나 그분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혹 우리가 신뢰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가 신뢰했던 그 사람이, 저 사람만은 진짜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실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것을 보았다면 그들은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맨 처음에 확신했던 저 별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야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별만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각자마다 맨 처음에 믿었을 때는, 제가 학생 시절 때는 우리 친구들이 예쁜 여자 있더라, 그래서 교회에 왔던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병 나러 갈 수도 있고 그냥 친구 따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목사님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친구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봐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많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예수님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지. 예수님이 나를 이 세종 땅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지. 그 일은 예수님이 하셨지. 그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도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예심 가족들이 예수님만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를 바라보면 쓰러지실 수 있어요. 시험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교회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보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당에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끝까지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오직 별만 보고 끝까지 확신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별만 보았듯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만 봐야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 그들이 무엇을 보고 지금 기뻐했느냐?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왜요? 그 별이 계속 지금 진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기뻐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왜 기뻐합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의 길이에요. 고난도 있지만요, 기쁨이 꼭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순교자들이 그 순교까지 갔겠어요? 순교는 고난인데요. 근데 그 순교의 길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거든요. 제가 종종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마라톤 뛰는 게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육상 선수였잖아요. 뛰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왜 그걸 뛰어요? 골인했을 때, 1등으로 들어갔을 때 박수 치는 그 박수가 너무도 기쁘거든요. 환희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쁨을 소유하셨죠? 근데 종종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기쁨 회복해야지. 너 왜 요즘 이렇게 침울하고 있어?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서 명령하시잖아요. 예, 기쁨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 자신 속에서 난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기쁨을 설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과 악한 원수마귀는 넌 불행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왜 이렇게 꼬이고 있는 거야? 힘드는 거야. 자꾸 내 속에서 그런 기쁨을 빼앗길 만한 일들을 자꾸 넣어줘요. 그랬을 때 우리는 비워야 돼요. 이거 내 거 아닌데? 쓰레기를 집에 잔뜩 채워놓으면 어떡합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세종시는 아주 좋잖아요. 그냥 바로 그 기계에다 딱 넣으면 샥 빨려 나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 이름으로 싹 샥 버리고 오늘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들은 별을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와 계속 함께 하시고 별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시리아 다음에 무슨 나라입니까? 하여튼 막 계속 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처음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던 그 길이 틀리지 않는구나. 확신을 갖고 계속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이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그런데 앞에 말씀을 조금 빼먹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왜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성이 있잖아요. 거기 헤롯 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날 거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헤롯 궁으로 간 거예요. 사실 하늘의 별은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7km 차이밖에 안 나요. 7km라면 여기서 조치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쓰면 뭐 조치원에서 별을 보는 거나 여기 고운동에서 별을 보는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겠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잘 가다가도 자꾸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이 판단을 주님께서 이렇게 했겠지라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요. 사실은 이 동방 박사도 마지막에 이 실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대번 아니구나를 느끼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별에 집중하는 거예요. 끝까지 별에 집중해야지. 내가 별에 집중 안 하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한바닥에 쓰러져요. 감정 때문에 쓰러져요. 그럴 때 다시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다시 내 감정에 집중했네. 남편에 집중했네. 아이들에게 집중했네. 다시 말씀에 집중해야지. 말씀을 집중하니까 다시 말씀이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별이 멈춰진 것. 저기겠다. 저긴가 보다. 집적합니다. 환하게 빛이 그 집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경배합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의 목적은 경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잘했어요 하고 누군가가 박수를 쳐주고 수고했습니다라고 보상을 해주고 먼 길 왔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먼 길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당신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을 주거나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여기에 온 목적은 단 하나. 경배하러. 예수님이 어리셨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잘 왔다 하면서 축도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모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라고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럴 수도 없었어요. 왜요? 그들도 지금 거처할 곳이 없어서 지금 마국간에 거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 여기가 지금 베들레헴이 그들의 집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호적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대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접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까지 온 목적은 무엇이냐면 경배하러, 예배하러. 오늘 우리 예심 가족이 마찬가지죠. 우리 예심교회에 오셔서 무슨 대접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막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배하러. 아멘. 주님께서는 그런 경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 동방 박사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물만 드리고 가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오히려 자기들이 사실 이 먼 거리 왔을 때 자기들이 식사 비용 그런 것도 다 자기들이 책임지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예물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요. 아무것도 못 받고 가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왔고 헌금 드리지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요. 시간 드리지요. 마음 드리지요. 목사님 하가지고 또 겸손하지요. 다 드렸어. 그런데 목사가 줄 거는 없어요. 마리아가 줄 것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에 여러분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이들이 그것만 오직 경배만 주님이 받으셨으면 됐지 뭐.
주님이 드려진 이 예물 받았으면 됐지 뭐.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으면 그것은 충분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느꼈다면 충분한 거예요. 이들은 오직 경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12절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실수로 예루살렘에 갔어요. 당연히 거기 태어날 줄 알고. 그런데 갔더니 없어. 그러자 헤롯이 번쩍한 거예요. 왕이라고? 그는 로마 체제 속에서 분봉왕, 야 네가 여기 한번 다스려 라고 이렇게 부임받은 거기 때문에 항상 자리에 예민하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 왕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세워져가지고 봉기가 일어난다라면 자기 자리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태어난 그 아이를 찾아내어서 그 아이를 제거하면, 싹부터 싹 제거하면 자기의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을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을 아이고 가서 왕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시면 잔치를 벌여드리고 저도 또 가서 경배할게요. 그러니까 꼭 가서 예배하시고 저에게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대접할게요. 또 가는 길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도 먼 거리 와서 그 밤에 다시 가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궁전에서 조금 쉬었다가 대접도 받고 또 낙타들이 지쳤으면 또 저 좋은 낙타를 갈아타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이것도 영적인 민감하니까 알은 거죠. 내가 잘못된 꿈을 꿨을 거야. 그들이 그렇게 알았다라면 헤롯 궁으로 갔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 편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들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계획한 것이 있어요. 근데 자꾸 주님께서 하지 마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 마셔야 돼요. 또 반대로 나는 가기 싫은데 주님께 가라고 말하면 가야 돼요. 그것이 다른 길이에요. 세상과 다른 길. 말씀이 원하시는 길.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성도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헤롯이 원하는 길, 헤롯이 오라고 한 길은 편한 길이고 대접받는 길이지만 이 길은 여러분 다시 그 밤에 다시 그 길을 고향까지 몇 개월 동안 가려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도 성경에는 여기까지가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는 길을 예비하셨고 돌보아 주셨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좀 바보 같기도 해요. 좀 편한 길로 가서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높임도 받고 보상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잖아요. 천국은 이 땅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4절, 5절, 6절 또 3절도 그렇네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 3절에 보면 막 소동해요.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느냐 막 성경을 막 뒤져봐요. 근데 결국은 그냥 소동을 벌이고 성경을 막 뒤지고 찾아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소동으로 끝났고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벌여요. 아, 성탄절이다. 뭐 행사하자. 막 떠들어대요. 그러나 신정으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마음 정성껏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보상을 받지도 아니하지만 먼 고생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그 밤에 잠깐 예수님을 예배하고 떠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번 성탄절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시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 때문에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성탄의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